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축복이 여러분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한다 이 단어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기뻐한다, 찬송한다 이 말을 한번 입으로 발음하면서 그러면서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얼굴에 심통을 부리는 게 가능할까요? 기뻐한다 이러면서 찰리 채플린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자꾸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꾸 미워하는 생각하면 그 사람의 자신의 삶이 벌써 망가지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 찬양, 감사, 기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의 별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복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남들이 바라는 어떤 자리에 오른다, 그건 복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제대로 직무를 해내지 못하면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거나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 버는 건 복이지요. 그러나 돈을 잘 관리하고 쓰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돈과 연관된 복에서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돈에 관련된 복에서 완성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당연히 크게 축복할 일이죠. 하지만 그 탄생이, 출생이 복이 되려면 거기에 반드시 조건이 붙어야 돼요. 탄생 후에 이어질 삶의 여정에 복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삶은 무엇을 바라고 그것을 얻는 과정이에요. 누구나 뭘 바라는 게 있잖아요. 희망하는 거. 희망이 삶의 에너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희망하는 게 진짜로 난 없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사는 게 아닙니다.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보통 철학사, 사상사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데카르트가 철학의 제1원리, 그게 이거다 하고 말한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그 명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고기또 에르고 숨 하는 유명한 말이죠. 근데 데카르트의 명제를 희망과 연관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희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희망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존재예요. 무엇을 희망하며 사십니까? 한 해의 저녁쯤, 한 해의 해걸음쯤이 됐어요. 1년으로 지나보면 이제 11월 한 중반 정도 됐으니까 1년의 해걸음이 내려앉는 이 계절에 무엇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희망이 진지합니까? 그리고 그 희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까? 희망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찬송과 그리고 설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참 힘들었죠. 고생을 진짜로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절이 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죽 말을 안 들었어야지요. 민수기에 보면 그런 게 잘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민수기. 그러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정도 깊어졌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우리말에
미운정, 고운정, 정은 고운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운정도 있어요. 그리고 싸우면서 정든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백성에 대한 모세의 사랑이 얼마나 깊어졌겠어요.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같이 하면서 더불어 고생하고 또 미운 정도 들었다 이 정도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또는 고생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전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준 소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40년이 끝나가면서 모세의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이에요. 신명기 31장 1절 2절에 모세가 자기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모세의 참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어요. 간절하고 절절하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조르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 번 졸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어요. 더는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가데스라는 곳에서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 둘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민수기 20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는 김에 지팡이로 두들겼어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자신의 분노를 드러낸 죄지요. 모세와 아론이 사역을 안 했나요? 했어요. 그런데 지엄하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을 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사람이 여호수아지요. 모세를 이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그리고 보장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전투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았어요. 40년 전에 참담하게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건너간다. 여호수아보다 먼저 건너가서 다른 민족들과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요, 보장이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난 4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리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기쁨, 슬픔, 절망, 또는 좌절, 용기, 희망, 그에 얽힌 여러 가지 그 사건들에 얽힌 것들이 이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이제 곧 건너갈 것입니다. 그렇게도 그리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느보산 꼭대기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 그 성지를 가보기 전에는 뭐 어느 산이 올라간다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 보이겠어요? 그냥 영적인 눈으로 본 거겠지,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저는 성지를 처음 가봤는데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영적인 눈으로 봤다, 그 표현이 아니에요. 느보산 그 꼭대기 딱 올라가면 바로 앞에 요단강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쭉 이스라엘이 그냥 쫙 다 보여요. 그때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이번에 재작년에 우리 교회, 작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같이 갔을 때 김진산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모세가 여기 쓰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거기에 쭉 이제 이렇게 땅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모세의 심정이 더 깊이 느껴졌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널 여호수아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과 영혼은 지금 얼마나 깊게 여호수아를 사랑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개 조잡하고 그리고 좀 비루한 인간의 심정으로 보면 전에 맡았던 사람이 후임자한테 넘겨줄 때 후임자가 너무 잘하면 괜히 속이 쓰린 거예요. 후임자가 조금 못해야, 그래야 내가 좀 빛이 나는 거지요. 근데 모세가 그랬겠어요? 아니요. 모세는 참으로 얼마나 간절하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여호수아를 사랑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진군을 할 때 성공하기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는 그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700년 전에 문서로 기록된 건데 그게 갑자기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리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읽은 이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당부하는 것이고요,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당부하는 것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당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길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어느 정도 뻔해요. 그들의 삶이 타락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벌써 여러 번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여러 번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16, 17절에 그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자, 보세요. 문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참으로 큰 복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진짜로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시민인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것인지가 참으로 큰 문제다. 이거를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진실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 말이에요. 지금 요단강 앞에 있고 모세는 이제 임무를 완수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너희가 들어가서 음란히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서 사는 게 지금 깜깜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살지 않으면 미래는 어두워요. 미래는 닫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열리려면 말이죠, 사람이 살면서 지금 어려운 거 그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후로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좋아질 거다, 열릴 거다, 요 사항이 중요해요. 그러면 좋아질 거다, 열릴 거다, 그러면 지금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모세는요, 대안을 갖고 있었어요. 아유, 다행이다. 모세는 대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문맥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면 모세가 너희가 나중에 들어가서 타락할 거야, 하나님을 버릴 거야, 음란히 다른 신을 섬길 거야, 교만해질 거야. 그러죠. 사람이 뭘 이루면 꼭 교만해져요. 어떤 자리에 앉으면 꼭 교만해져요. 많이 가지면 꼭 교만해져요. 인간 공통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중요한 얘기를 써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한테 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의 각 지파의 장로들, 지도자들한테 다 그거를 써서 줘요. 왜? 이게 대안이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망하지 않으려면 이거 기억해야 되니까 다 써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레위 사람 제사장들한테 준다, 그 표현에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 이 표현에 주목해야 돼요.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에 사느냐 죽느냐, 미래가 열리느냐 닫히느냐, 그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초막절 지켜라. 초막절은 매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매년 제대로 지키기야 하겠나. 그래서 미니멈으로 후퇴해서 아주 적어도 말이죠, 적어도 7년마다 돌아오는 초막절, 그러니까 안식년이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진짜로 살려면, 죽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9절부터 1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예요. 감사의 절기죠. 감사의 절기죠. 살아온 시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년만이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잊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를 보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기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지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가진 돈이 대단한 줄 알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잊어버리니까 자기 지식, 자기 자리가 대단한 줄 알지.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께 예배하면은 겸허, 겸손을 잊어버리지 않죠. 감사해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사를 잊는 것은 벌써 마음이 이미 그 전에 다친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다치면 이게 이제 심각한 게 미래가 닫혀요.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감사하는 게 예배의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와서 앉아 있어도 사실은 예배를 안 드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입니다. 감사해야 미래가 열린다는 게 그래서란 말이에요.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할 것, 그게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1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명백하지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태어날 후손에게 대대로 말씀을 들려주어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듣게 하고 들어서 배우고 배워서 살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의 연관에서 주신 복을 넉넉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데 불만이 있어요? 누리라는데 뭐 무슨 마음에 짜증날 거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그건 하나님이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창조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심리, 교묘한 심사까지도 심통까지도 그분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 누리려면 초막절 지켜야 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제대로 묵상하며 지켜야 된다. 매년 그렇게 못하는구나. 그래, 너희들 욕심은 내가 안다. 그러면 최소한도 죽지 않고 미래가 닫히지 않고 살 수 있는 미니멈을 가르쳐주마. 7년에 한 번은 적어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산다. 여러분, 넉넉하게 내가 누리고 그리고 누린 걸 나눠줘야 돼요. 내가 누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누린 것 나눠주는 거. 이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원래 주신 그 말씀, 그게 생각이 나요. 창세기 12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영역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것이 닫혀 있습니까?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와 연관된 일이든 대인관계든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닫혀 있는 게 뭐예요? 열어야죠. 닫힌 채로 살 수는 없잖아요. 뭐 그냥 닫힌 채로
그렁저렁 뭐 살죠. 살다 보면 열릴 때가 있겠죠. 열리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지요 뭐. 근데요, 그렇게 살기에는 삶의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걸은 삶의 시간에 대해 검사를 받을 테고, 그 검사받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검사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다친 채로 살아온 내 삶의 초라하고 누추한 성적표를 하나님께 그냥 내놓을 거예요? 여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써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을 성찰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삶의 이런저런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보면서 감사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의 주변 조건 가운데 감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평불만으로 차 있고, 마음이 욕심과 탐욕과 교만으로 차 있어서 내 마음에서 이미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마음의 빈곤,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시편 136편은 위대한 감사의 시예요. 이 시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역사를 쫙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이 시의 맨 마지막 부분, 그거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가르치고요, 그 가운데서 왜 감사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부터 26절 4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23절은요 사람 삶이 원래가 그렇게 비천하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다, 그 얘기를 하고요, 24절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5절은 하나님께서 그때만 건지실 뿐 아니라 건지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먹여 살리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23절에서는요 삶의 고통, 인간의 삶이 뭐냐? 고통이다. 불교에서 뭐 고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구원은 없을지라도 그런데 거기에 삶의 통찰은 있는 거예요. 모든 철학자, 사상자들이 고난,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삶의 행복을 논하는 사상가는 삶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3절이 그걸 얘기해. 삶이 고통이스러운 거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하신다. 25절에서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신다. 삼박자로 멋있게 맞죠? 그리고 26절은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에서 나타난 거지요. 하늘아버지, 바로 그분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곧 요단강을 건널 겁니다. 14절 15절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지.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내 앞으로 나와라. 회막으로 나와라. 내가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겠다.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널 요단강은 무언가요? 그때가 언젠가요? 지금 곧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뭐를? 감사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석류를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석류를, 큰 건 아니에요. 뭐 적절한 크기인데, 네,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또 석류가 얼마나 맛있는 과일이고 뭐 여성들한테 좋다 그러지만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석류, 그걸 선물로 받아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석류에 얽힌
사연을 제가 듣고 진짜로 감사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집에서 고이 기르고 아끼면서 기른 석류나무를, 우리 교회 성전이 새로 이제 지어졌는데 그래서 성전에 갔다가 그 석류나무를 갖다가 바친 거예요. 교회 갔다 뭐 바칠 때 집에서 이제 다 쓰고 나서 필요 없게 된 물건 바치지 마셔요.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해요? 교회는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에요. 근데 참 아끼던 석류나무를 교회에 바쳤어요. 근데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석류는 저절로 자라요? 물 먹고 싶을 때는 석류가 이렇게 걸어가서 화장실 가서 물도 먹고 그러지요? 해가 안 들면 햇빛 나는 대로 좀 걸어가서 햇빛 쬐이고 그러지요? 여러분, 교회에 드나드시면서 이런저런 꽃나무 볼 때 잘 자라는 거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월급 받고 그 일하는 분들 말고 자원에서 봉사하면서 늘 1년 동안 내내 그걸 가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장로님을 제가 알아요. 그 집사님들을 제가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석류가 잘 자란 거예요. 그리고 석류가 교회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참, 근데 그렇게 가꾸시는 분도 있는데 교회 좋은 나무 가져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선인장 누가 좋은 거 갖다 놨는데 선인장 잘라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잘라가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누구는 갖다 바치고 진짜로 좋은 거를, 누구는 그거 진짜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물 주고, 또 겨울이면 들이놓고 그 무거운 거를. 어쨌든 그래서 석류가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 개가 열렸는데 그 중에 제일 이쁘게 생긴 거 담임 목사님한테 갖고 왔대요. 제가 그러니까 그 석류 안에 담긴 사연 때문에 얼마나 석류를 받고 감사했겠어요. 석류는 그거 1년, 2년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 놨어요.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명을 좀 어둡게 해보셔요. 저 석류예요. 저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른 사진 하나 또 보여주세요. 제가 가슴에 잘 하고 다니는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포켓칩 위에 놓고 저 감사한 석류를 사진을 찍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게 없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근데 그래야 미래가 열려요. 나 그냥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 좋으네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처럼 신경질 내면서 그냥 교만하면서 여러분 자식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손녀 손자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감사해야 열려요. 열매도 열리고 미래도 열리고. 성도 여러분, 감사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교회력으로 말하면 새해,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가 이어져요. 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에 이르는 이 모든 기간이 감사의 절기예요. 감사로 여러분의 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정 가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